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간의 그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결혼 안 하고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혼자 사는 것은 독신의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혼자 살아야지, 이게 독신의 은사가 아닌 분이 혼자 살면 이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독신의 은사를 받고 누가 결혼해야 될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에 성령이 강력히 한국교회 역사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에 찬 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바울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결혼하면 자기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혼자 살아라. 그렇게 또 말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아주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 3, 40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안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둘, 셋씩 낳을 때 안 낳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려고 했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이분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해도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또 독신의 은사 받은 분들은 이 성적인 욕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성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질 않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는 것 같고 돌덩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목석을 보는 것 같죠. 이런 분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또래 나이에 있는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그 가정의 행복한 삶을 부러워하죠. 또 아이 낳기를 정말 굉장히 사모하고 원하는 또 여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 받은 분들은 부부가 같이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 도리어 더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살까? 결혼한 부부, 연애하는 사람들 봤을 때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아이를 봤을 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도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성적인 유혹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또 자녀를 낳고 싶고 서로 결혼해서 의지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살고 싶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믿음이 좋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결혼하셔야 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 아셔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또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이 혼자 살아야 될 독신의 은사자인가 아닌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독신의 은사 받은 분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우자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 결혼하셔야 될 분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이 결혼 안 한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뭐 교회에서는 굉장히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고독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할 수 없고 감정도 흐트러지고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임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 즉 어머니 태 속에서 잘못돼서 성적인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 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거세를 해서 옛날에 그 내시 같은 경우 그렇죠. 거세를 해서 성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즉 멀쩡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부르셔서 독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분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바울과 같이 혼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먼저 잘 헤아리시고 아셔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이 되시고 건강한 교제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